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찬 때 우리 조원식 목사님이 90 생신을 기념해서 음료를 대접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였습니다. 지난 연휴 때 자녀들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또 TV에도 나오시고 다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또 축하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사건은 절대로 영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초대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고 기독교 초기 역사 300년 동안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때문에 금색이 탁월한 설교자인 워렌 워스비는 말하기를 가장 나쁜 최악의 때에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나쁠 때 가장 유익한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삶은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죠. 바위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길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렇게 먼 산처럼 그 자리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요동치고 또 달리 그 변화를 겪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을 쳐다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실현과 삶 속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는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길 보세요. 결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지 거기에서 무슨 또 곁길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이러시질 않아요. 주님은 계속 한 길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요일로 말하자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셔서 이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예수님을 두지 않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나서 야 그리스도냐 네가 한번 진짜 그리스도면 눈을 가려놓고 말이지 진짜 선지자면 누가 널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곤욕스럽게 주먹으로 치고 매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군 알아맞혀봐라 알아맞혀보라고 주님께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 때문에 주님은 곤욕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지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모욕과 천대를 당하신 것은 인류를 위해 겪어야 하는 마지막 고난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사명과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아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무슨 주변적인 얘기 가지고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주변적인 얘기로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웅장한 북소리가 어떻게 나게 됩니까? 언제 납니까? 가만히 냅두면 납니까? 북소리가 가만히 냅두면 절대 나지 않아요. 북소리는 언제 납니까? 때릴 때, 칠 때예요. 예? 피리도 말이죠. 가만히 이쁘다고 냅두면 소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기라는 건 맞으면, 때리면, 시련이 오면, 말하자면 고난이 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더 깊고 고혹한 소리를 내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 인성대로 살고 내 그냥 상식대로 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극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겨운 짐이다 그랬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고 그 자체 죄인으로 산다는 건 그 자체가 힘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세월이 자꾸 가고 가면 얼굴에 웃음기가 싹 빠져버리고 얼굴엔 근심이 뚝뚝 흐르고 그렇게 그냥 목석처럼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내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와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얘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보다 더 오만상 얼굴을 찡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진진 사람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어제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생을 시궁창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별거 없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방황하고 신앙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 중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돼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 처음 15년을 빼놓곤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했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할 때 설득당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55세가 돼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머니 품 같은 바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룩하신, 고난을 통해 이룩하신 이 평화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배운다는 건 어떻게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글자를 배우듯이 무슨 연습하고 내 혼자 독학으로 파고 성경을 해득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주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얘기.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보통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령 권투를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권투 배워보신 분 계세요? 권투도 배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기초를 배우는데 말이죠. 폼 자세를 배우는데. 수영은요? 수영 해보셨어요? 수영? 안 해보셨어요? 수영이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이에요. 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수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했거든요. 물속에. 그래서 수영이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 수영도 기병기를 익히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개구리 헤엄밖에 안 되고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기본기를 잘 배워야 돼요. 또 목공은 어때요? 목공 해보셨어요? 한 번도 하면은 안 하시네. 어쩐 일이요. 목공도요, 기초 배우려면 6개월 걸려요. 기초가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중국 고급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려요. 2년 이상은. 제가 중급인 것 같아요? 초급인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안 쳐도 제가 중급 이상은 돼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윈드서핑 아시죠? 바람으로 딱 보드를 타고 가는 거 바다에서. 그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하늘에서 쫙 낙하산같이 펴가지고 쫙 날아가는 건 얼마 만에 배울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 기회가 되시면 젊은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젊다는 얘기는 60세 이하를 말해요. 60세 이하. 60세 이상은 혹시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 근데 60세 이하 되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해봐. 내가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윈드서핑 가족별로 한번 해보라고 태워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근데 젊은 사람들 얼마 만에 배운지 아세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설명 들으면 탈 수 있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금방 배워요. 근데 혹시 비보이가 하는 춤 보신 적 있어요? 비보이? 예? 나 이거 흉내를 못 내겠네. 제가 전임 담임하던 교회에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비보이 춤 너무 잘 춰요. 춤 잘 춘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치는 비보이로 교회에다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더라고.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근데 이 비보이도 배우려면 수개월, 수년, 기술 하나 배우는데 1년 걸려요. 기술, 중요한 기술 하나 배우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왜 비보이가 하루아침에 안 될까요?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비보이를 하려면 팔, 다리, 이 몸에 체력, 코어가 딱 잡혀야 돼요. 운동이 돼요. 운동돼서 체력이 돼야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춤을. 댄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몸 균형이 안 잡혔는데 우왕좌왕하다 자빠지지 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몸 균형, 운동해서 몸이 균형이 딱 잡혀야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점핑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년 만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댄스도 굉장히 체력과 또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주님의 명예를 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평생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두 마리 서로 밭을 갈 때 한 마리는 베테랑이고 한 마리는 신참에게 멍에를 메워서 갈게 하듯이 주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가면 우리의 인생짐은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낯선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외로운 길 갈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누가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절, 67절, 69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밤은 정말 캄캄하고 모진 밤이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긴 밤, 견딜 수 없는 그 모진 밤에도 아침은 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공회로 옮겨 신문하게 됩니다. 공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1명의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서 오늘날 국회와 같이 의결기관으로 모이는 것이 이 산헤드린인데 공회인데 이 공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의 권한은 없어.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다른 모든 건 다 의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인정을 받아. 근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절대로 이 형사적인 건 못해요. 그런데 그럼 왜 공회에서 모였냐? 공회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의 모든 민심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을 결국 사형 언도 십자가형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차근차근 착착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가야바의 뜰에서 또 공회에서 신문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때릴 참인데 그 사형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그 증빙 자료를 이제 얻으려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이 곧 당신이 하나님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내뱉게끔 신문해 가는 거예요.
유도 신문을 내서 예수님이 결국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고문하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의도대로 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 쉽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고는 결국에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70절, 71절, 70절,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려고 대답을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그렇게 끌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신문받고 조롱당하시다가 33세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억울하다, 허망하다, 안타깝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의 그 모략을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략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구원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바라보며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려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무엇을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꼭 주시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도 남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걸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 내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보다도 복되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